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음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주일은 파수꾼, 오늘 오후는 평범한 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평범한 것이 9절에 그게 나옵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그 농사진 자가 그걸 먹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또 거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시고. 이게 평범한 일인데 평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평범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 다 빼게 돼 모처럼 안식을 맞이하는 게 나타납니다. 오늘 제목이 평범한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그걸 좀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평범한 삶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한다. 뭐 이런 말들이 좀 이해되겠죠. 평범하게 축복에 대한 말은 잘 이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루해 보여요. 뭐 평범한 늘 일상이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때문에 이것이 변화가 없으니까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제 평범한 게 축복인 줄 아냐면 문제가 생기면 알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 참 좋았는데 이렇게 합니다. 평범할 때 몰라요. 문제가 생기고 나면 어려움을 당하면 어렵지 않았던 평범한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때 알거든요. 언제 우리가 건강할 때 모릅니다. 늘 건강하면 평범하니까 뭐 모르는데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때 건강의 축복이었구나 이렇게 알거든요. 일반적으로 집사람이 지금 막 끌고 다니고 막 하는데 보통 고민이 아니야 보니까 나한테 목사님은 모른다는 거야. 왜? 건강하니까. 나 잘 모르지. 내가 건강한데 어떻게 알겠어. 진짜 그랬거든요. 보니까 막 보통 불편한 거야. 이게 막 끌어야 될지 어떻게 할지 막 이게. 건강히 할 때 모르니 건강하지 않으면 그때 그게 축복이구나. 보통 이렇게 이제 늦게 알거든요. 이게. 자, 우리가 지금 평상시 예배 뭐 다 했죠. 그런데 또 비대면 예배하니까 이것도 다른 얘기구나 이게. 비대면 예배하니까 좀 예배가 이게 참 축복이구나 이게. 어쩜 앞으로 갈수록 예배가 참 어려워집니다. 시대가 그렇게 가요. 사단도 많이 역사하겠죠 이제. 그래서 평범한 것처럼 보이자면 예배가 그렇지 않거든요. 참 이런 것들이 평상시 잘 모릅니다. 저와 이런 평범한 것 속에서 자꾸 이제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늘 평범하잖아 이게. 꼭 어려움 다셔서 그게 아니죠 이게.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만 하겠다고. 왜냐 했더니 차 사고나 차가 완전 폐차됐는데 자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냐. 아버지가 난 더 크게 감사한다. 아버지 무슨 사고 났어요? 나 사고 안 났거든. 그죠? 사고 안 났거든. 그게 더 큰 기적인데 그걸 잘 몰라요. 막 사고 나서 막 죽어서 살면 감사하다. 그게 아니고 사고가 왔는데 더 큰 기적이 감사한데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평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얼마나 우리가 복음 많이 듣습니까? 날마다 복음 구하냐 복음. 그런데요
복음 가진 우리가 전도자를 만나는 거. 정말 이게 큰 일이거든요. 알고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또 복음 가진 그런 우리가 목회자를 만나고, 또 복음 가진 그런 교회를 만나고, 또 그 안에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이게요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요. 이게. 근데 잘 몰라요. 왜냐하면 늘 일상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 감사가 되고 해야지. 특별히 우리가 뭐 큰 사건 생기고 뭐 그건 특별한 일 아니에요. 뭐 그런 뭐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아이들 날마다 너무 좋은 아주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사는 거 잘 몰라요. 그게 늘 살아왔으니까. 근데 고생해서 이제 어른들은 좀 알죠. 옛날에 어려움 생각 막 그때 어려웠는데 하면서 참 감사하다. 저도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라가 발전하면 참 감사하구나 이게. 근데 지금 아이들 몰라. 왜? 그렇게 늘 살았기 때문에 좋은 음식 좋은 거 잘 몰라요. 배보려고 투정하고 이러지. 왜냐하면 그 살았으니까. 그래서 참 때로는 조금 어려움도 필요하다. 고생도. 왜냐하면 그래야지 상대적으로 감사 나오니까. 그렇구나 이게. 그만큼 사람들은 거의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평상이 좋은 것을 좋은 줄 모르고 그 축복을 모르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그 축복이거든요. 그 깨닫는 자체만 돼.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이게 모든 걸 감사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막 사건 생겨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능력이다 싶어요. 이게. 저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실성은요 평범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 우리가 평범한 거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이 보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진짜 보고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 있지로 그래도 잘 누리거든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잠잠해 보이지만 얼마나 이 세상은 세상의 배경을 보게 되면 정말 문제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어요. 이미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 배경은 이미 창세기 3장에는 배경으로 인간을 시작을 합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그 내면을 잘 살펴보면은 그 뿌리에 사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이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뿌리가 있는 겁니다. 사단. 이것이 뱀 속에 숨어 들어가서 정체를 숨기고서 여기 딱 잡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너희 아비 마귀. 심각하지요. 이미 인간은 신분의 조절을 받았어요. 너희 아비 마귀다. 참 무서운 말이죠. 네 아비 마귀다. 태어나는데 너는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원죄야 원죄. 로마서 3장 23절. 그러니까 평범한 태어난 인간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단적 배경 죄로 태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도 머리 살아는 것들이 문화가 사탄 문화로 자꾸 이제 흡수합니다. 이 너무 평범한 생활인데 문화 자체가 그냥 사단 문화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상 문화, 우리 제사 문화, 점수 문화 이게 꽉 쪄들어 있어요. 이게 서서 인간 속에 이제 들어오죠. 이렇게 크잖아요. 이게 가면서 이런 것들이 완전 각인돼서 분별이 안 됩니다. 틀리다고 하면 더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각인되었어요. 완전 뿌리내로 체질내서 이거 아예 삶의 전통의 풍습으로 그냥 자리를 딱 잡아놨기 때문에 전혀 눈치 못 채도록 이렇게 이 문제에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큰 사단이 딱 도사리고 있죠. 요 배경으로 딱 사람이 출발합니다. 결국 그 뿌리는 뭡니까? 영원한 지옥 배경이죠. 이 처참한 저주 배경으로 딱 태어났죠. 이걸 안 보이잖아요. 서서히 잠잠하지만 그 수면 아래는 이게 딱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의 배경이 시작하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아담으로 시작한 이 배경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대물림에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죠. 이제 가문을 내려오죠. 왜?
대물림하니까 아담의 후손들이 그 가문을 되들어옵니다. 그 가문 자체에서부터 이 뿌리를 두고 쭉 태어나기 때문에 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왔던 게 있습니다. 왜 숨었느냐? 아담 답변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 그게 평범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평안하다. 평범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미 들어왔어요. 그리고 3장 16절 이 속에 고통이 들어옵니다. 잉태하는 고통이 다 들어왔어요. 자, 이건 안 보입니다. 다 깔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17절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땅 저주받고 가시덤불 옮기 나옵니다. 벌써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제대로 걸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잉태하는 고통, 인간과 벌써 이게 가족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인간관계에서 벌써 고통이 이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땅, 이게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에 이미 걸려 있습니다. 두려움, 정신 문제입니다. 벌써 여기 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에서 쭉 왔어요. 자, 이것이 숨어 들어오다가 이것이 이제 인간의 운명처럼 딱 묶여버리죠. 어릴 때 몰라요. 크면서 운명처럼 묶여버려요. 완전히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너희 아비 마귀. 이제 크면서 확인합니다. 서서히. 이게 평범한 영이 평범한 게 아니에요. 서서히 이제 뭔가 사건 문제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정신병으로 나타납니다. 인생 우울하기 시작해. 우리가 평범 누린다. 이게 평범이 아니라니까요. 다 숨어 있는 거 이게. 그래서 많은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사람들 다 포장합니다. 다 멀쩡 아닙니다. 다 이게. 그래서 인생이 우울하고 감정이 조절 안 되는 조울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특별한 게 아니고 이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귀신 역사입니다. 조현병. 이거 뭐 극한 두려움, 공황증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와요. 우리가 복음 누리고 하는 게 평범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쫙 이런 것들이 몰려오면서 이제 이것이 몸으로 드러납니다. 속이 병들이 몸으로 튀어나와. 이게 몸이 아프단 말이 뭐냐면 속이 다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속으로 이것이 앞으로 막 튀어나왔잖아요. 몸으로 이제. 거기에 많은 질병으로 삶으로 나옵니다. 많은 우환. 이것이 막 튀어나와 이제. 이게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이게. 자, 사도행전 3장이 뭐니까 이스라엘 나면서부터 한장입니다. 완전 이게 무너져 버린 거죠. 우리가 건강하다. 평범하지 아니에요. 이미 나면서부터 그냥 나면서부터 그냥 안진병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여기는 복음 안 들어갔어요. 복음 안 들어가지고 보니까 막 더러운 귀신이 막 쫓겨가고 중풍병자와 목건에 나으니 다시 말하면 빌립이 복음 전하니까 막 얼마나 귀신이 많이 해서 귀신이 막 떠나기 시작하고 중풍병자 목건자 막 얼마나 많은지 막 복음이 딱 끌어든 이 사마리아 지역 보니까 여기는 완전히 지역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거 몰라요. 왜? 다 무너졌으니까. 한꺼번에 보면 몰라요. 다 똑같이 무너졌으니까. 그거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다 그게 기준돼 갖고 살아요. 아프리카 보니까 거기는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멀잖아. 야 심각하다. 본인 안식구에 다 같이 다 무너졌으니까. 그렇게 이제 지역 자체가 다 병이 들어버렸어요. 완전 귀신에게 다 잡혔어요. 그러니 귀신 역사니까 막 이 중병 있잖아요. 중병. 고질적인 병. 불치병들이 막 일어난 거죠. 그게 평범해. 왜? 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무너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가 건강하다. 예. 그요 평범한 게 아니라니까.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 자녀 문제가 와서 이제 예수님께 왔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20절 보니까 이 아이는 간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막 귀신이 막 물과 불이 막 집어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애를 못 따는, 왜냐면 귀신 역사 막 물과 불 막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자꾸 늘 따라다녀야 되고, 이런 병도 있어요.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는. 악한 영 역사니까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치유도 안 되고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의 죽음이에요. 일찍 죽어 남편. 남편만 죽은 게 아니고 남편 죽으면서 많은 빚을 지고 남겼어요. 아마 남편 사업하다 죽었겠죠. 그러니까 빚만 남기고 남편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것 때문에 빚을 못 갚으니까 이 자녀를 갖다가 종으로 팔아먹어야 돼. 끔찍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평범하게 산다.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기적이고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열왕기야 4장 1절 7절 보면 선지생도가 아마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했는 사람인데 일찍 죽었어요. 그 죽으면서 빚을 남겨서 이제 종을 아들 갖다 종으로 끌려가야 된다. 빚을 못 갚으니까. 이런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일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멀쩡해 국가가 문제 생겨갖고 이제 국민들이 힘들어. 국가가 문제 오면 또 국민 전체도 고통당하거든 이게. 그러니까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치인들이 정치 잘못해버리면 국민 전체가 통째로 그냥 고통을 당하는. 저 우리나라 보면 심각하잖아요. 지금 보면 그냥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이게 막. 그렇게 쌓아놨던 경제가 다 무너지잖아. 왜냐하면 이 정치인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은 자기 이득 때문에 그냥 국민을 담보 삼아서 그냥 다 망쳐버리잖아요. 그냥. 그 정치인들이 잘못되니까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때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은 악한 아합 왕인데 이세벨이라는 아주 사악한 왕후를 얻어갖고 이방신을 믿는 이세벨이 들어와서 얼마나 악하게 정치를 하는데 막 선지자를 다 죽이고 교회 핍박하고 막 다 무너뜨리고. 그 아합 왕이 가까운 옆에는 포도원이 있는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 포도원이 있었어요. 포도원이 왕궁 옆에 가까이 있는 너무 좋은 포도원이야. 그 왕이 나한테 팔라니까 나봇이 안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냐 조상이 내려준 그걸 잘 안 팝니다. 그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못 팝니다니까 왕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지가 하면 또 그걸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세벨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주겠다고. 작전이 뭐냐면 이 나봇 그 지역에 편지를 보냅니다. 지도자한테. 이 나봇을 누명을 써라. 아주 깡패 2명을 불러갖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고 거짓 증거해라. 그러니까 그게 말을 해서 거짓 증거 2명 와서 그 백성들이 돌로 쳐 죽였어. 그 나봇이 엉뚱하게 그냥 돌로 쳐 죽이고 땅 내고 뺏어가 버렸지 이제. 이렇게 이런 비참한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세상은 편리 다 했거든요. 이게 평범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평범한 때가 별로 없어요. 역사가 늘 고통이야. 늘 고통. 그게 대표적으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아예 혼란과 고통의 시대라. 무려 350년 동안 늘 침략당하고 뺏기고 침략당하고 굴에 숨고 땅에 숨고 산에 도망가고 막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잠깐 평안이지 잠깐. 그때 평안됐다면 위태위태하죠. 이 사시대의 완전 영적인 암흑기가 되니까 그냥 말 그대로 국가가 아수라장이라. 그러니 막 전쟁에 휘말리고 침략당하고 뺏기고 죽고 이것이 너무나 많은 고통과 재앙이 일상이 돼버린 시대가 뭐냐 사사시대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또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뭐 로마에 속국되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인데 인지 아닌지 할 만큼 너무나 이 삶이 막 다 무너져 버려 이게.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우리가 지금 평안한 게 잘 몰라서 그래.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이요. 정말 우리나라가 참 전쟁이 약 900번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약 3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늘 터지고 도망가고 늘 터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 전국 50년 후에 70년 전 전쟁 없다. 이거 기적 같은 일이에요. 평범한 시대 없었거든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때가. 그래서 참 이게 세상은 평범하지 않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악스러운 고통이 이게 당연한 거구나. 우리 평안 누린단 말이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잠깐 말씀 보면은 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평범하게 우리 사는 거 예비하는 거 이게 축복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지내라 이렇게 합니다. 진짜 감사해라. 우리 꼭 사고 나서 막 해서 하지 말고 이걸 감사할 줄 알아라. 이미 성경 그걸 예언합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위기가 옵니다. 위기. 보통 언제 위기 오냐면 어려울 때는 위기 안 옵니다. 성도가 어려우면 악착같이 기도하고 빠져나가요. 그런데 축복 왔을 때가 문제예요. 이제 하나님 축복에서 평안의 시절이 올 때 이때가 위기를 맞습니다. 참 놀라워요 이게. 그걸 유지를 못해요. 배가 불려면 또 하나님 잃어버려. 그게 또 고난 주고. 이게 막 사이클 돌아가 이게.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에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불려면 또 다 떠나버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유럽을 복을 주니까 유럽이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왜? 배부르거든. 그래서 미국을 갑니다. 미국이 지금 너무 배가 불러요. 그런데 미국도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후대가 다 일어났어요. 이게 지금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거의 복음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요 재앙이에요, 재앙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또 놓쳐버려. 이 영적 위기는 어려울 때가 평안할 때 하나님 축복했을 때 이때가 위기가 와요. 이때 믿음을 지킨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3, 14절은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또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가나안 땅 가기 전부터 미리 하나님 염려합니다. 혹시 가나안 땅에 내가 하나님 축복할 텐데 그때 네가 배부를 때 또 하나 잊어버려 또 염려하노라. 그렇게 또 잊어먹었어요. 또 실제로. 그래서 사사시대고 막 당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알고 예배하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이건 그게 많지 않거든요. 다 또 까먹어버려. 이 하나님 미리 이 말씀하지요. 자, 오늘 이사야서 62장 4절 9절이 6절 9절이 그겁니다. 지금 막 파수꾼 세우고 이게 뭡니까? 막 원수가 다 뺏어가고 막 사건이 막 벌어지잖아요. 성벽 위에 파수꾼 세우고 지키고 막 보호하고. 8절 보니까 원수가 다 양식을 다 뺏어갔다가 이제 파수꾼 세서 양식을 안 뺏기고. 9절이 평범한 거예요. 추수한 자가 자기 거 먹고. 뭐 당연하잖아요. 농사졌으면 주인이 먹지요. 근데 그걸 못 먹었다면 다 뺏겼었어 이게. 하나님을 찬송한다. 뭐 당연하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잡혀가니까. 그리고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곡식 먹고 성전도 이제 곡식이 있는 거예요. 왜? 안 뺏기니까. 이게 평범한 게 아닌 거예요. 모처럼 찾은 건 모처럼 이게. 우리가 볼 때 이게 평범한 일인데 성경이 평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게 어쩌다 한 번씩 옵니다.
또 뺏겨서 또 당하고 이런 악순환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평범한 것, 우리가 이제 이 아주 작은 것 우리가 감사 배워야 된다. 작은 것 감사할 줄 알고 그렇잖아요. 또 집 있는 거 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막 싸놓고 감사한 게 아닙니다. 있는 거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그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지구상의 절반은 지금 굶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배부른 소리 우리 어떻게 보면 진짜 절반 굶고 있다. 전 세계 절반이 먹는 것 때문에 매일 끼니 걱정하는 사람이 거기 절반은 지구상에 지금. 그 우리가 늘 예수님 가르쳤는 일용할 양식을 없어. 자,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거 웃기는 게 도대체 왜 뭐 하루밖에 없는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얼마나 흑암 역사하면 일용할 양식조차 못 먹어서 죽잖아 이게. 이런 걸 하나 하면 주신 은혜인데 이걸 감사해라. 그 작은 거 있는 거 우리 밥 먹고 사는 거 감사해라.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좀 더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는 정말 이 복음적이면서 성경적인 그리고 하나님 믿는 거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전 세계요 정말 드문 일이에요. 정말 이게요. 정말 이건 어떤 기적 같은 일. 우리가 복음적 성경 이걸 안다. 이거 기적 같은 일입니다. 거의 복음 몰라요.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복음인데도 거의 몰라요. 교회 나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 가는 거, 성경 아는 것, 우리를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언약이 하나님의 시그널 우리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 뭐냐 도대체? 언약이 뭐냐? 언약은 약속입니다. 언약은 그 언약이 뭐냐면 한마디로 언약이 뭐냐면 인생의 답입니다. 답을 잡아낸다. 그게 성경 창세기 3장 15절 시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냐면 그리스도로 불러요. 이게 인생의 답입니다. 언약 잡아라 뭐 이거 잡아라는 얘기죠. 다른 잡지 말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라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 말씀 정치 방향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방향에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다 전해줘야 돼. 온 땅에. 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보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전하는 세계, 이걸 우리가 세계 복음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전하는 게 그러니까. 그 언약이 뭐냐면 그리스도 세계 복음 이거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는 답이고 이걸 전하는 것이고 언약 잡은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생의 답이고 세계에 보면 말씀 성취의 방향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건 오직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을 요약한다면 그리스도 세계보험 성령 충만 이거 언약이에요. 핵심입니다. 핵심. 그리스도는 뭐냐? 사도행 1장 1절 그 말입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 1장 3절 말입니다. 하나님 확산 성령 충만 한 1장 8절 말이에요. 이게 성의 핵심이 핵심이에요. 그럼 구약에서 보게 되면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뭡니까?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른 자가 구원받고 이 말입니다. 세계에 뭡니까? 영혼권 이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곡식을 쌓듯이 영혼을 부지런히 쌓아서 천국으로 올려가라. 성령 충만 이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뭐 결국 이 한 가지 전체가 구약 전체 핵심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렇게 성경 보는 박사들도 몰라요. 그냥 막 지체할 때 핵심 모르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그래서 답을 내고 세계보 방향 맞춰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이걸 하자. 이게 이제 성령 전체에서 흐르는 핵심이죠. 이거.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잘 모릅니다. 이거 사람들. 그래서 성경 보고도 또 망하잖아요. 왜냐하면 답을 못 찾아고. 평범해 보이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또 축복이죠.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축복이나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감사하는 게 그렇구나. 자, 결론 보겠습니다. 결론을 이제 보게 되면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영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것이 지금 이제 나타났다. 이것은 세세 무궁토록 있는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영원한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건 영원한 것이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아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 복음 아는 것이 이게 너무 평범해 보이지만 이게 특별한 거거든요.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늘 듣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개인 문제 있죠. 그걸 넘어서 시달릴 수 있습니다. 넘어서 이렇게 이 복음은 너무 평범하지만 특별한 거라. 그렇게 아는 적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이게 영적 파수꾼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파수꾼이라만 이야기했어요? 이 영적인 파수꾼이란 말이 뭐냐면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죠. 이게 뭡니까? 원수가 뭔지 알죠? 사탄이 원수라고 하겠죠. 이 사단이 원수구나. 이 더러운 귀신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이 오는구나. 이걸 알고 이걸 이기는 권세를 가진 자들, 이걸 깨뜨리는 비밀을 아는 자들, 이게 파수꾼 아닙니까? 우리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길에 걸어가 보세요. 우리 똑같이 사람 아니면 똑같이 사람이지. 마스크 쓰고 또 밥 먹고 똑같이요. 그러나 이게 있다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영적인 비밀하고 영적 싸움하고 흑암 꺾는 비밀 알고 정말 우리 가는 길에 천군 천사가 눈앞에 움직이는 보좌의 축복, 왕권을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 내주하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이런 것들이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우리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파수꾼 돼서 재앙 막잖아요. 이게 참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 늘 들어왔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정말 특별한 것이고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이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본다면은 우리 2020년도 하나 지나왔습니다. 다 살아왔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2020년도 하나 지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많았어요.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등등 있는데 그런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 전체 지구촌 전체가 겪어오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성전을 건축했다. 이게 평범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헌당 예배했다. 이건 좀 특별하거든요. 문제 없는 시대도 헌당 예배는 힘든 건데 이런 와중에 성전을 건축 헌당 예배했다. 이건 정말 특별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임직식, 취임식 또 직분자를 세우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평범하게 진행해왔지만 알고 보면 정말 특별한 거예요. 이런 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많은 눈에 한번 어려움을 이기려니까 우리 힘을 안 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말씀 줬습니다. 그게 올해 창세기 3장 15절 이거요 미리 말씀 줘도 미리 하나님 답을 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탄을 무너뜨리는 이름입니다. 사탄을 꺾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말씀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잡으니까 여자 요선 잡으니까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고 이 큰일 지나가다 방해받자고 왔잖아요. 흑암 다 무너지니까 이게 특별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평범해. 왜? 우리 이게 같이 했으니까. 저도 평범해. 왜냐하면 우리 늘 있어 해왔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게 감사할 일이구나 진짜 이게. 야, 저도 잘 몰라요. 나가서 알았는데 느껴서 얘기하다 보면 그렇구나. 왜냐하면 우리끼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네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좀 이게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상대방도 그렇구나. 오늘 하루에도 이렇게 또 저와 이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봤던 평범해 보이는 것이 축복이고, 근데 평범한 것인 줄 알았더니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특별한 거였거든요. 우리는 특별한 것이 평범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몰라. 특별히 평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특별한 거라. 또 불신자들은요, 이 고통 자체가 일상이라. 이게 고통 자체가. 저는 고통 일상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고통 아니고 누림 일상으로 버렸어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자체가. 하나님은 이게 평범한 것이 축복이지만 이게 특별한 것이고, 우리가 뭐 사건 내에서 뭐 응답하고 감사가 아니고 평범한 것에 감사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렇구나. 이게 실제로 이제 감사가 또 새롭게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일 오후 마지막 하루 한 해를 마무리한 주신 말씀이 오늘 한 해에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평범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것이었다. 그걸 감사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